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부활의 때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곳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실상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실상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다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는 날인데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드리느냐?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인가 보다.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들이 하는 대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새끼라고도 하고 뱀새끼라고도 저주를 퍼붓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을 알고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인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외식에 대해서 잘 증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누룩을 쥐하라 누룩 교훈 섞인 설교하고 거칠의 신앙 외식 버리라고 했잖아요.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찾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데 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예수님 탄생 벌써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 예수님 이후 지금 현재 2000년이 넘은 3700여 년이 지날도록도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 하였도다.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바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의 바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증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은 저버리게 되는 거야.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영생의 소망이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 계명이 같은 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다르지만은 예수님 속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활을 오늘을 전부 다 4월 9일 2023년 4월 9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작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4월 17일이었어요. 작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 일치가 돼서 4월 17일 날. 그게 뭐 한 60몇 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래요. 그 돌아가는 따져보면. 내년에는 언제예요? 부활절이?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절이 내년이 언제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도 물어보면 내년도 달력에 나와보면 안다. 교단에서 알려주면 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날짜가 바뀌는 나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가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매년 바뀐다는 것도 모르고 왜 바뀌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도 부활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주는 삶은 달걀 2개씩 들고 그걸 부활이라고 기뻐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에도. 부활절의 유래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325년이 흐른 뒤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부활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주일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가 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맞춰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바뀌느냐? 부활절을 어떻게 제정했느냐 하면은 춘분이 지나고, 춘분은 매년 3월 20일이라 20일이 춘분이에요. 그 춘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3,500년 전에 중국의 복희라는 자가 이 농사 24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복희는 원래 그 인두 사신, 얼굴은 사람이요, 몸은 뱀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가 비상해서 그 사람이 그물 같은 것도 만든 사람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제정한 춘분을 기준으로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야 돼, 만월. 음력을 기준해서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아니, 석가탄신일도 불자가 아니라도 다 기독교 신자도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초팔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정작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모르겠다. 이거 수치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제대로 된 성경 신학자, 똑똑한 신학자, 영안에 눈뜬 자가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기기 때문에 눈을 못 뜬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성경적으로 알려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정한 거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뭐 이 날이 맞다 저 날이 맞다 하는 걸 그걸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지금 그 예수님 그 운명하신 이후에 325년에 그 부활절이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약 1700여 년 동안 그냥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로마 황제가 정한 그 부활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운명하신 날만 알면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운명하신 날만 알면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안 떠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정말 언제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뭘로 희생되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유월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 심판이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한 그 해방일을 바로 유월절이라 한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해질 때에 수컷 양, 총각양을 잡아서 암컷을 알지 못하는 그 순수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 우리가 발로 문을 떠날 때 발로 짚고 다는 건 문지방이고 이마 위쪽에는 임방,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너물월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민족 해방일로 기념을 했기 때문에 그 달이 종교력으로는 7월, 양력으로는 4월 달이요. 출애굽할 때가 삼은 꽃이 피고 보리가 이삭 팰 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4월 14일이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여호와의 유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인데 왜 정월이라고 했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월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매년 그 6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교롭게 6월절 날 그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율법사,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닭이 꼬꾸에 울었어요.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4월 14일 날 붙들려 가서 신문 받고 하루 지나서 4월 15일 날 운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2박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4월 17일 날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이 날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모르고 지키고, 지금 현재 부활절은 4월 17일인데 오늘 만약 지킨다면, 그 주일을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킨다면 부활하신 날을 정지키지 못한다면 땡겨서 지킨다 하더라도 앞에 뭐 4월 16일 날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부활하신 날하고는 상관없이 그 중국의 복희가 전한 그 춘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해를 기준하는데 달을 기준한 만월을 지나고 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이 양력으로는 4월 14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 미국에서 해방된 8월 15일을 정월을 삼을 수 있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잡혀가셨느냐? 마태복음 26장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간짜까지 다 하고 나서 저녁 때 붙들려 간 거예요.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유월절 만찬 때 내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절대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할 때 베드로가 궁금해서 신문하는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님 제자지 하고 3번이나 지명했는데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나오네요. 73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게 수제자 수준이었어요. 수제자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 나 그 사람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언제 운명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루 지난 거잖아요. 4월 14일 날 붙들려 가서 신문 받고 15일 날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신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셔도 이튿날 운명하신 거예요. 이튿날 4월 15일 날 운명하시고 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날 더하기 3일하면 4월 17일 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이제까지는 몰랐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알았다면은
적어도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를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알고 있어요.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육신이 죽은 자들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군뱅이가 7년 동안 땅속을 기어다니다가 7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매미로 변하잖아요. 밭에 있는 시퍼런 참깨벌레가 호련변해서 뭐로 바뀌어요? 호랑나비로 바뀌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올챙이가 때가 되면 앞다리가 없어지고 뒷다리가 없어지고 꼬리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잖아요. 개구리 보고 올챙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잖아요. 다른 모습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좀 그런 거 좀 많이 줄어들지만은 초창기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염도 안 해. 살아날 거 생각해 다리 7번 묶는데 그것도 안 했었어요. 화장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다는 육신의 부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신령체로 부활했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영안을 뜨지 않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부활하신 후 3일 후에 만났는데도 전혀 다 못 알아봐. 한 사람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오늘 본문을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육체 한 번 죽으면은 육신은 부활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육신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말씀하시죠. 욥기서 14장 10절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뭐하니? 소멸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4절, 욥기서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와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누이기를 기다렸나이다. 죽으면 육신은 끝이요. 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에요. 믿고 죽으나 믿지 않고 죽으나 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함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했고 베드로도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영으로.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체로 부활한 거예요. 신령체라는 것은 우리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방물이 닫혔는데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또 떡도 잡수셨어, 제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고, 이걸 가지고 신령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초보신앙을 버리라고 했어요. 초보신앙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부활한다는 그 초보신앙 버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신앙에 머무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다,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도 염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이런 신앙 가진 거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6가지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외식하는 신앙 말하는 거예요. 세례들, 물찍어 바르는 세례, 물에 담그는 침례, 이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었잖아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가서 말씀 듣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나오는데도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알기 전에 본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안식구 첫날이면 안식일이 토요일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사의 적을 누가 가장 많이 봤어요? 12제자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 속에 가장 먼저 갔던 자는 누구였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다른 여자들하고 함께 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녀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말을 다 들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까지 다 준비해서 무덤까지 갔던 자예요. 새벽에.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있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무덤을 확인하는데도 그때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을 다 확인하고 세마포가 벗겨 있는 건 보고 그냥 살아나셨무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났으면 내가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앞에 있는 말만 기록하고 살아나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다 가르쳐주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12제자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먼저 찾아가서 무덤을 돌로 다 막아놨었잖아요. 왜 돌로 막아놨어요? 그때만 해도 로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는 그 말을 퍼뜨릴까 두려워서 돌로 다 무덤을 막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돌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이후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무덤에 갔던 거예요. 이거 다 알려줬는데도 기억 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죽임을 당한다는 말만 기억하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이 머릿속에 깊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를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자기 수제자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두 제자는 무덤까지 확인하고 떠났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그 수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대로 남았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 계셨던 시체 앞뒤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시체가 어디로 있는지 누가 가져가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걸 말하진 않았어요.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천사들이 있는 모습 보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 서신 것을 봤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시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다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3일 후에 만났는데 제 얼굴을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모습이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로 알고 있는 거야. 동산지기로. 내가 봤던 예수님이 아니었거든.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라보니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 해요. 선생이라 뜻은 주라는 뜻이죠. 주 또는 선생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그 베드로와 다른 사랑하는 제자가 봤을 때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부활 예수를 가장 처음 본 제자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똑같이 전했던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25리 길을 가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는데 주여 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사라져버렸어요. 신령체라는 것은 눈앞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세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 25리면 몇 킬로예요? 10km, 4km가 오리잖아요. 25리면 10km예요. 10km면 걸어서 가려면 몇 시간 걸려?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영안을 말하는 게 영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건너뛰었어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와가 함께한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은 다른 여자들하고 무덤에 같이 갔던 걸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한 그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지금 동행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데도 눈치도 못 챈 거야. 이들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2시간 동안이나 했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들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의 2시간 넘도록 대화하고 나에 대한 거를 다 설명했는데도 눈치도 못 챘다는 거예요. 영안이 뜨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음식 같이 잡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 걸 알아봤는데 예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신령체예요. 신령체. 또 그날 이 일이 있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또 잡혀갈까 두려워서 방문을 잠겨놓고 모여 있는데 그 방문이 닫힌 그 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요. 새벽에 막달라마가 예수님 받고, 그 다음에 낮에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과 낮에 이렇게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날 저녁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실력체니까 가는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이때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8일 후에 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 다 알고 다 창자국과 못자국까지 다 보여주셨다니까. 24절 보세요.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런 도마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얼굴이나 말투를 듣고 알아봐야지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알아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못자국, 창자국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그런 흉터가 있는 모습으로 보한다면 그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깨끗한 몸으로 부활해야지.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벌써 도마의 마음 심보를 다 알고 있잖아. 응? 너 이거 내 표적 보고서 응? 믿는다고 했으니까 만져봐. 다 보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못자국 창자국 보고 주님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도마나 다른 제자들에게 못자국 창자국 보여준 것은 뭘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고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육체의 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적으로 보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표적으로. 그 이후에도 또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 간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 봐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그 뱃놈으로 계속 평생을 보냈던 자였잖아. 젊었을 때 예수님 따르기 전에.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느냐? 없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만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정도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하고 그거를 또 나눠 드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 보세요. 10절.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신령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른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믿어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멘 하고서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은 안 믿어. 또 예수 믿었던 살아서 다 예수 믿었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신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산자요. 예수 믿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산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랑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안 보게 했다고 했어요. 누구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을 지킬 때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뭘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살 뜯어 먹고 피 마시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지 살 먹으라는, 육신의 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산자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살아있는 자고 그런 자가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군뱅이가 7년 후에 갑작스럽게 매미로 다 변한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할 것을 비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는데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는 게 변화. 군뱅이가 매미처럼 변하듯이 우리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변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켜보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시다가 열릴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육체의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때 돼서는 육신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호련변화의 그때 마지막 7째 납할 때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죽은 자들.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 갔다, 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 갔다 가르치는데, 지금 죽은 자들이 어디 가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걸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가르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다 있어요. 무덤 속에. 29절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즉시 천국 갔다, 뭐 지옥 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믿는 자들은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러면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면 가장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순교자들이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순교자들이 지금 천국 갔어요? 아직도 제단 밑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천국 갔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저주받을 자들이지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의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다섯째 인이라는 것은 계시록은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 아직 인도 떼지도 않았는데 다섯째 인 뗄 때까지도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천국 갔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말하는 자들은. 10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순교자들도 제단 아래에서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이냐고. 이게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한 순교자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기하라. 흰 두루마기 있고 좀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천국이냐고. 이게 피의 신호를 호소하고 있는데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받을 거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자들이요. 저주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부활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물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이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죽은 자들보다 순교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냐고. 순서가 있어요, 부활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고이고이 잠들어서 하잖아요. 다시 깨기 때문에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이거 그러나 각기 뭐대로 되리니? 부활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부활도 가장 먼저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그 다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때가 언제냐? 그럼 죽은 자들이 언제 그럼 부활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용, 뱀, 마귀, 사단,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적에게 갖추고 난 후에 그때서야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했고, 그 천년이 지난 후에 무정에게 던져졌던 그 용뱀 마귀사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심판받고,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구원받고,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은 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 뱀, 마귀, 사단은 다 진리를 갖지 못한 악한 자들을 다 용, 뱀, 마귀, 사단,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한 무리로 보는 거예요. 모습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지 다 영은 거짓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갱도에 잠근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둔 거예요. 또 풀어놔서 또 미혹하는 역사를 하도록 주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굴 말하는 거야?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로 사니.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야.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 말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나 살아난 거예요. 이는 뭐라?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첫째 부활. 이 부활을 믿어야지. 이 부활을 믿어야지.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천년이 끝나고 난 후에 무적행에 잠가졌던 용뱀 마귀 사단이 다시 나와서 미혹해다가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천년이 참해.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 모래가 들이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정에 던져졌던 자들이 나와서 다시 천년 동안 평안이 있으니까 아들 딸 낳고 엄청나게 사람이 불어나잖아요. 그들을 다시 미혹하고 미혹된 자들을 다 심판받고 이들도 심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그때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흰 보좌, 그러니까 이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영혼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이 둘째 사망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심판받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에 농명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디에서 말씀 듣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 없어요. 이사야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남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신령한 부활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그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한 마음, 주와 한 영이 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